우리는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큰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말씀받고 있고요. 지난번에는 1번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저 더 줄여봐요. 올리는 걸 넣어놨나? 안 넣었어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영광의 비춤을 받음이라고 하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비추는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영광이 됩니다. 사람에게도 이 그리스도만이 영광이 돼야 되고 하나님도 그리스도만이 영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그 놀라우신 정말 거룩하면서도 프라이드가 있는 그 어떤 것을 자기를 이렇게 비춰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어에 포스란 말이 있어요. 포스. 저 사람 참 포스가 있어. 그러죠. 포스란 것이 헬라어인데 그게 빛이란 뜻입니다. 피스. 폰은 폰에는 헬라어 폰인데 헬라어하고 영어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발음이 비슷해요. 포네라고 포스는 빛이고 폰에는 소리예요. 소리. 그래서 그걸 영어로 가서 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포스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제 우리들의 포스도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광이라고 하는 이 독서라고 하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이 생명에 대해서 영과 생명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 그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을 봐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훗날에는 그 모습으로 부활을 해버렸잖아요. 지금 여러분 안에도 그 영의 몸이 있잖아요. 훗날에 그 영의 몸이 그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할 거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영광이라고요. 그 영광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하나님도 그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이 빛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냈다고 해요. 우리도 우리 안에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의 말씀으로 우리에게서 나타낸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거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다 그냥 설교 끝난 거는 이해를 하고 이제 하고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금방 더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에베소서 다 안 읽었죠? 영광의 빛만이 어둠을 드러내고 청산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이 그리스도라는 영광만 드러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영광이 나오면 안 돼.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와야 돼요. 자,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러면 어둠이 다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드러났으면 어떻게 해요? 청산해야 되는 거죠. 거울이 없을 때는 우리의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울을 보게 되면은 알게 되는 것처럼 빛이 비춰져야 나의 어떤 그런 부적절한 또는 더러운 거, 불의한 거 이런 것들이 우리 드러난다고요. 그러므로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반드시 영광의 빛비춤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3,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비춤을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빛이 비춰지면 그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책망이 다 빛으로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나는 거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해도 우리가 소리를 듣고도 그냥
모를 수 있어요. 그냥 안 고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는 것들이 내게서 정말 이렇게 인지가 안 되면, 그리고 보여주지가 않으면 인정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딱 우리에게 비춰버리면 그리스도의 성품과 내 성품이 너무 다른 거지. 그게 이제 인지가 되면 고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책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잠을 자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잠자는 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들 아니잖아요. 그죠?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한다?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을 비춘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가 빛으로 우리에게 지금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으로 지금 비춰주고 있으니 더 이상 이 빛을 너희들이 비춤을 받으면 죽은 자들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다 벌떡벌떡 일어나라. 거기 있지 말아라. 아멘. 예,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면 뭐예요? 자기들이 지금 죽어 있는 거, 자고 있는 거 알게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추지 않으면 날마다 깜깜해. 날마다 자고 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빛을 확 비추면 졸던 사람도 확 일어나는 것처럼 확 일어난다고. 자,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자, 이 빛이 누굽니까? 인간의 몸을 오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뭘 품고 있어요? 빛을 품고 있다 이거지. 아멘. 예, 이 빛을 품고 있다. 자, 고린도 4장 6절입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참 빛이 왔어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들에게 이건 비춰주는 빛이에요. 혼자 그냥 가지고 있는 빛이 아니라 계속 비춰주는 그 포스를 장렬하고 포스를 나타내는 그런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자, 근데 이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꼭 얼굴에만 있을까요? 저는 온몸에서 다 나온다고 봐요. 근데 옷을 입으시니까 이제 얼굴, 그분의 피부 자체에서, 몸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빛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영광은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다? 빛이 비춰지는 거다. 우리 안에 공급되는 게 빛이 비춰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사도행 26장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자, 그리스도 이제 사도 바울이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하는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이렇게 자기는 다 말씀을 받았고 그렇게 자기는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처음 난 자입니다. 아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성부에 의해서 나음을 입는 창조를 받았습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됐잖아요. 창조가 끝났잖아요. 자, 이 다음에 잘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살아나서 감히 뭐가 됐다고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이 빛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를 계속 부른다면 여러분 이 빛이 오직 예수만 믿겠다고 하면 이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 비춰지지 않아요. 좀 성경을 제대로 보고 성경을 보고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는 영광이 언제부터 드러날 수 있다?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비춰질 수 있다. 근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마감 보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있었잖아요. 40일 동안의 말씀을 전했지만 단 한 번도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뭐다? 바로 내가 누구인지만 다시 말하며 내가 죽고 내가 승천해 다시 오면 그때 성령이 너희들이 임하시고 그때부터 뭐요? 이 생명과 영광과 영의 빛이 너희들이 비춰지고 너희들이 구원을 얻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활하신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구원을 했다면 예수님 승천하면 안 돼요. 그냥 계속 빛 비추고 그 놀라운 부활의 몸의 능력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빛을 비춰서 다 구원시켜야 되지.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고. 그분은 부활의 몸은 이제 승천하기 위해서 준비된 몸이었단 말이에요. 승천해서 완전히 이제 하늘과 땅과 음부의 왕이 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제 몸으로 인정이 되셨잖아요. 거처로, 그죠? 그리고 인간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거처로 건설이 됐잖아요. 이때부터 뭐다? 그 안에서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러니까 산기도하다가 뭐다? 그리스도 전혀 모르는데 산기도다 빛을 받은 그거 다 이단들 교주들이 다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빛이 무슨 빛이에요? 바로 천사들도 빛의 광명 천사 그 루시퍼가 뭐예요? 빛이 난다는 종류가 빛. 루시가 바로 이 빛이란 뜻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천사들도 광명한 천사라고 하잖아요. 광명한 천사. 이 빛의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빛광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빛으로 마귀가 타락한 자들은 빛으로 다 역사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빛이 다 하나님의 빛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왜? 예수에게서는 절대 빛이 안 나와요. 부활하신 다음부터 이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주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성경대로 보니까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단 한 명에도 빛을 비춰서 영과 생명을 준 적이 없다는 거지. 아멘입니까? 승천하고 오신 다음에 너희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승천을 하시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있는 방에 벽을 뚫고 들어가서 나타나신 적 있죠. 그때 이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한 것을 그분의 성령 이 숨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온 거다 이렇게 해석해서 대부분 그렇게 믿어요. 대부분이. 여러분 그건 앞으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지.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 시간에 성령 받았으면은 주님이 뭐라고 약속해? 그래놓고 뭐라고 또 약속해? 예수님 승천하면서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돼야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받을 거라고 하잖아. 아니 제자들에게 이미 성령 줘놓고 또 있다가 며칠 있다가 2월절 날 승천하시면서 야 너희들 몇 날이 못 돼야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 받으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있어. 그러면 제자들이 뻥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야 얼마 전에 성령 줘놓고 뭘 성령을 또 받으라고 그래. 앞으로 성령을 받으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한 것이 제가 지금 좀 이렇게 저급하게 말하지만 정말 이 세상의 대부분의 목사들을 이끌어가는 유명한 신학자들, 유명한 목사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을 깊이 보는 사람들이. 제가 100년 전에 있는 한 분이 여러분 이 생명을 말씀하는 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생명을 잘 얘기하다가도 엉뚱하게 흘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길 축복해요. 사도행전 26장 23절 꼭 이거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안 읽어도 되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읽으면 되겠네. 12장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자, 이걸 제가 킹성경으로 바꿔놔 봤어요. 매우 많이 다르죠? 응?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똑같은 본문인데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으로 하죠. 자녀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를 그리고 그 이름이 실체가 뭐예요? 빛이에요. 빛. 빛이신 예수가 아니라 빛이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이름으로 오셨죠. 그러나 그 예수 이름 안에는 예수 안에는 뭐가 있다? 그리스도라는 생명, 영과 생명의 빛이 있죠. 그래서 그 빛을 영접하라 이거예요. 자, 우리는 사도행전 26장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준을 삼았어요. 빛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분은 예수가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은 그 예수의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그 사랑의 예수가 아니라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빛의 생명의 빛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우리가 뭘 영접한 거예요? 응? 뭘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대답해야죠. 무엇을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빛이신 그리스도,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명확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빛비춤을 받아야 돼요?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말씀의 빛비춤을 받아서는 안 되고, 그건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함께 죽는 것이고요,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이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예요? 빛비춤은 우리를 살려주는 빛비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광을 빛비춤을 받을 때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의 영을 받고 그의 생명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세 줄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시작.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광의 빛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신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혼, 마음에 들어갑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은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은 뭐예요?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빛비춤 받으면 뭐예요?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과 피와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고 살리는. 근데 그 자체가 뭐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내세울 게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하나님이 내세우는 그 빛, 포스, 영광의 빛인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는 전부야. 그게 최고야. 그게 충만이고 그게 하나님의 모든 자랑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또 하나, 또 둘째 아들 없나요? 없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자랑 아닐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비추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은 완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은 완전치가 않으신 거, 온전하지도 않고 완전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므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의 독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나인성인 과부가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으니까 슬피 울잖아요. 나는 이제 살 의미가 없는 거지. 독자 하나, 뭐 남편도 없고 아들 하나고 정말 사는데 그 아이가 이미 벌써 어려서 죽어버리니 그 엄마가 앞으로 살아갈 이유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아버지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아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아들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 먼저 나게 하시고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게 하셔서 영생하는 몸을 가진 아들로 탁 만드시는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성부요. 그게 성령이에요. 자기를 완성하신 거지. 자기를 완성하신 그것이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그 완성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게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빛비춤을 받고 나면 결론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 몸을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입니까? 오케이. 요한복음 12장 36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빛비춤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다? 믿음이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비춤을 받는 게 뭐다? 그래 믿음 생활이란 거다. 그러면 뭐다?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 이제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해석한 걸 제가 어제 다시 한번 원전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게 토스라고는 전치사가 없어요. 예. 빛이라는 포스와 아들이라는 휘오이가 그냥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같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해도 뭐 해석해도 무방하지만 빛과 같은 아들이 되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대한 좋다고 생각해요. 전치사가 없어요. 의라고는 오프라고는 이제 헬라어의 토스인데 없어요. 그게 토는 토스 토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바로 빛으로 되는 그 아들이 되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빛으로 되는 빛의 아들이 돼요? 빛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빛이 공급되고 이런 비춰줘야 빛의 아들이 되는 거지. 아니 한 번도 빛이 내게 비춰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빛의 아들이 돼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빛이 그럼 나는 빛을 본 적이 없는 여러분 보는 게 아니라 빛은 그냥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보라고 비추는 게 아니에요. 그럼 빛비춤이 뭐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게 빛비춤이에요. 이 말씀이 소리로는 말씀 소리고요. 그래서 이미 알려드렸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9장과 또 22장인가 두 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먼저 뭐부터 났어요? 빛부터 비쳤어. 빛이 비춰졌다고. 그리고 그다음 소리가 들렸잖아요.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음성이 오는데 그 음성이 뭘로 왔어요? 시각적으로는 빛으로 왔고 영의 눈이 열리니까 빛으로 보였다고요. 그리고 귀로는 음성으로 들렸다고요. 지금 여러분 다 이 말씀 음성으로 들리죠?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이 그리스도에 기록된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게 바로 빛의 말씀이에요. 영광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 눈으로 지금 보면 빛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못해요. 영의 눈을 열면 운전하다 다 사고 납니다. 현상세계가 안 보이고 영의 세계만 보인다고요. 아멘? 그럼 다 사고 나잖아. 그럼 그렇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되겠다. 짧게 해야지. 자,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이 영광의 빛의 말씀은 예수님에게서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있었지만 비추지 않았다. 부활한 그 다음 승천한 다음에 우리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빛을 비춰주더라. 영광의 빛을 그리스도를 주더라. 이해되시죠? 그 빛비춤 그리스도를 받아야 빛의 아들 즉 그리스도 같은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같은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 같은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소리로도 아멘이지만 여러분 빛비춤으로도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지금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이 세포의 빛 비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의 몸에 여러분 영의 몸에 지금 이 빛이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 계속 여러분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빛입니다. 계속 생명의 양식과 같이 생명의 빛을 우리가 비춤을 받으면 계속 생명으로 자라납니다. 자, 히브리 6장으로 갑니다. 4절만 읽어볼게요. 먼저 시작.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자, 이제 이렇게 제가 킹성경으로 좀 바꿔놔봤어요. 자, 깨우침 하나님의 이 모든 언약과 뜻과 진리 이 모든 걸 깨우쳤다 이거지. 자, 하늘에서 오는 모든 선물 이것을 다 먹었다는 거예요. 맛봤다는 먹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게 뭐예요? 만나 생명의 떡 그리스도의 살을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 인도를 받고 있는 게 누구예요? 아들들이잖아요. 자, 이제 5절 6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아멘. 이게 개역 성경에서는 한번 깨우침을 받고 이것을 빛의 빛비춤을 받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깨우침이라고 이렇게 바꿔놨네요. 여기에는 그 비춤을 받은 것으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는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왜 킹성을 써놨냐면 6절 때문에 그랬어요. 6절 때문에 6절에 비춤을 받고 이렇게 모든 것을 말씀도 보고 성령의 인도로 받고 하는 이분들이 개역 성경은 타락이라고 했어요. 거기는 개역 성경은 타락한다면 다시 새롭게 회개시킬 수가 없다고 이렇게 개역 성경은 말했거든요. 이제 번역을 나는 이제 요 좀 여러분들이 알려주고 싶어서 이걸 바꿨는데 타락을 킹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떨어져 나간다면 같은 뜻입니다. 사실은. 근데 타락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고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이게 타락은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걸 말하고 떨어져 나간다는 그냥 어떤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 말하는 거죠. 이 해석이 원전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비춤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양식의 말씀을 먹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 아들들이 됐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진다면 다시 회개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어디 가려고 여러분 마음을 아멘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떨어져 나간다면 떨어진 거예요. 그것을 개역성경은 두 글자로 타락 한자로 이제 써놓은 거예요. 타락을 써놨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좀 더 이게 리얼하다. 이게 좀 리얼하게 잘 써놓으셔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이 좀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잘 설명했어요.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뭐다?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가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지금 조롱을 하는 행위나 똑같은 거다. 다시 요단강으로 가는 거, 다시 광야로 가는 게 뭐다? 예수를 다시 붙잡아 다시 그 어린 양을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행위를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 똑같은 거야 라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빛춤을 여러분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빛비춤을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절대. 빛비춤을 받으면 그래서 빛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빛비춤을 받아야 빛의 인도를 받지요. 빛의 인도를 받으면 떨어져 나갈 일이 없지, 타락할 일이 없지. 그렇죠? 그 빛비춤을 내가 차단하면 빛을 안 받기 시작하면 어디론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지. 히브리서 10장 자 3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자 이제 반대예요. 반대. 히브리서 6장은 빛비춤을 받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고 이제 10장은 이 빛을 받은 후에 큰 고난의 싸움을 싸우고 해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시험들과 떨어져 나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생각해봐라.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했지 하고 말하는 거예요. 자, 33절부터 이제 쭉 읽어요. 천천히 읽어.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의 빛비침을 받으면 보다 큰 이런 인내의 싸움을 다 우리가 했을 때마다 우리가 다 이기고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빛을 빛비침을 받은 분들은 이 빛의 빛비침의 뭐 열매 이렇게 빛비춰 주면 내게 그 빛의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 열매가 뭐다 약속이다. 큰 상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 빛비침의 열매는 큰 상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신다. 그게 뭐예요? 부활의 몸과 천국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비침은 뭘로 이어진다?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형성되는 것이고 또 그 부활의 몸이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마지막 종착지 6번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언약의 열매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빛비침을 받고 이 빛비침 받은 것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거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고 정말 너무너무 참기 힘든 여러 가지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참아왔다는 거예요. 잘 인내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어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합리한 여러 가지 평가를 받거나 그러더라도 그 빛의 자녀들은 빛의 아들들은 여러분 그 어둠이 알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어둠들이 빛을 모르니까 또 빛을 싫어하니까 이런 악한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일일이 싸우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걸 좀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요? 큰 상을 향해서 빛의 아들들은 나아가는 거예요. 큰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빛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잖아요.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주시는 빛비침을 받는 것과 빛 가운데 사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빛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사는 거예요. 날마다 더 살고 더 살고 더 살아서 끝내 상과 그 부활에 그리고 그 언약의 그 약속인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정말 서로 사랑하며 영생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다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이. 자, 어디 안에서? 네. 빛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행하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빛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빛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그 그리스도의 빛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의 생명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지. 이렇게 될 때에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 우리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으니 내가 죄가 담당됐으니 나 죄사함 받고 구원. 이거는 비약이에요. 너무나 큰 비약을 해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그 포스가 있는 바로 약속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정착, 여행, 순례 계획이 아니라 정착민이 돼야 돼요. 예, 이 그리스도의 몸에 와서 6개월 있다 나가고 1년 있다 나가고 3년 있다 나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여기서 여러분 육신을 버는 그날까지 여기서 정착하고 여러분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그런 정착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내가 갈 땅은 정말 이 약속의 땅이 바로 여기구나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뭐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들의 피가 거기 있다. 그 아들의 피로 영원히 주상을 받습니다. 자, 뒤에 넘겨보세요. 자, 요한일서 2장으로 갑니다. 9절 10절. 자,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아멘. 이 형제는 여러분 육신의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몸된 교회 형제들을 말해요. 그 교회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요.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몸 안에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해버려요. 왜냐하면 그 형제도 뭐예요? 함께한 지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아멘. 물론 이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온 사단의 자식들이라면 우리가 그를 한마디로 훈계하고 내쫓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닌데 자꾸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빛의 아들들이 아닌 거지.
예.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거고, 형제를 미워하면 빛 가운데 사는 게 아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2324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자, 이 땅의 왕들의 자기 영광은 영광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 이거는 그냥 독사가 아니라 세상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되겠고요. 자, 이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천년천국이잖아요. 천년천국에서는 해나 달의 비침이 없습니다. 여기는 태양이 없어요. 새하늘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의 빛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과 외성에까지 다 비춰집니다. 그래서 밤이 없습니다. 아멘. 어둠이 없어요. 실제로 24시간 내내 1000년 동안 빛의 나라입니다. 이가 빛의 나라. 그러니 우리가 상상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들어간 나라도 분명히 이렇게 밤이 없는 빛의 나라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천국이 그랬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데 그 빛이 누굴 통해 나타난다? 어린 양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 비춰진다. 그러니까 빛이 있고 빛이 비친 등이 있잖아. 보세요. 여기 등이 있잖아. 등 안에 빛이 나는 빛의 주체들이 안에 박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구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구는 그리스도고 그 안에 빛 근원은 성부인 거지. 성부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사시고 그 몸을 통해서 뭐예요?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빛이 지금 세상에는 예수님이 계실 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여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빛의 나라예요. 천년천국부터 벌써. 태양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다. 제가 그런 표현을 했죠. 조금 전에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된다. 예루살렘 성은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빛 가운데 살고 있는 거 실제로. 근데 그 빛이 예루살렘 이 천년천국에서는 보여 안 보여요? 그 빛이 천년천국에서는 그 빛이 보여 안 보여요? 당연히 그 빛으로 사니까 날만 눈만 뜨면 그 빛이 보이는 거야. 까맣다 뜨면 그 빛이야. 지금 우리는 근데 빛 가운데서는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그 빛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지. 눈 떠봐. 보이나? 안 보이지? 근데 이 빛은 어떤 빛이다? 말씀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뭐요?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영과 모든 게 다 담기는 이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로 온다? 말씀으로 이 영광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영과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영 빛 안에 있는 그분의 그의 성품 본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본 자가 전년천국에서도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하고 24시간의 모든 우리의 삶이 전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전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영과 피와 생명과 모든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 있는 그 생명과 진료와 이 모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게 바로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여기 땅에 사는 지금부터 우리 날마다 죄인입니다. 날마다 우리 발톱에 때보다 못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저급한 밑에 자리 놓고 은근히 다 이 세상의 일락을 즐기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짊어지고 사하셨으니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고 천국 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회개망측한 논리예요. 이게 이런 회개망측한 논리는 절대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 벌써 어떻게 해요? 아니 빛이 부활하신 다음에 빛이 비추신다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멘. 그건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언제부터 들어간다? 이분이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야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건 광야에서 여러분 세상에서의 말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분의 이 피가 있고 영과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빛비침이 있다는 걸 우린 다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무지막지하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밑에 두 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새남의 지체들이여 그리스도의 빛 비춤을 받아 빛 안에 사는 것이 믿음과 생명의 삶입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 열심을 내십시오. 아멘입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 있잖아요. 빛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잖아요. 이때 열심히 해야 돼요. 이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